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피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역대하 7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함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읽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주의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전도자의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사오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선한 수고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거리나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미라 하신 주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합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등이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케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찾음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네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앞에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성전 낙성식, 우리를 말하면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에게도 불로 임하셔서 그의 재물을 사르시고 연락하시는 장면이지요. 불로써 응답하셨다. 네,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응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이처럼 뚜렷하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임재인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재단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겠고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신앙, 그것은 단지 어떤 두려움이 아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만이 아닌 그러나 그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되어져서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서 나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가리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그 동행하심 속에서 그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백성 중에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각자의 심령,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봉헌식, 낙성식 우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우리를 드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거창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참 그가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하고 참 정말 용모도 단정하고 아주 탁월한 리더로서의 모든 역할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쓰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면은요, 인간이 참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보다도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단지 의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불로써 응답하시고 그곳에 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예배 전에로부터 또 준비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감으로 정말 예배 한번,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바로 솔로몬의 그 1천 문제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1천 마리의 황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그 1천 마리를 잡아서 최선의 최고의 예배죠. 예배는 어때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 오늘 온전히 번제로 드려 1천 번제, 1천 마리의 소를 잡아서 다 불태워 드리는 엄청난 그 정성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배가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의 행위로서 예전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만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거기에 반응하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가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죠. 책이지만 거룩한 책이에요.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사모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될 때에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단지 이 시간이 그냥 문제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어떤 그런 의도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또 말씀의 이 자리만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 근교의 카르멜리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도 형제로 했던 수도 형제로 알려진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가 수도원에서 지방 이제 주방의 일,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이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영성, 이것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죠. 어느 겨울 이 눈 덮인 나무를 바라보다가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항상 내가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그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카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다른 일 아닌 주방 일을 하고 또 수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잡무를 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냄비를 불에 올려놓는 동안에도 마치 성찬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처럼 성도의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작은 일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성전에 한 시간에 정한 곳에만 임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오시고 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숨결처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호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또 의식하면서 주님을 요청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악기로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있죠. 제사장의 그 나팔 소리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이 모인 백성들은 이 성전, 이 봉헌 예식, 이 낙성식을 잘 마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흐뭇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10절이죠.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모한 자에게, 나를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주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예배가 되므로, 또 우리의 삶이 되므로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며 동행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호흡할 때마다 숨결 속에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하여 주옵소서.